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원래 이 11장 끝까지인데 좀 길어서 우리가 6 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본문으로 "그 자리를 지킨 당신 용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킨 당신 용사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 볼까요? "그 자리를 지킨 당신 용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킨 당신 용사입니다. 용사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가 몇 번에 걸쳐서 잡혀간지 아십니까?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에 걸쳐서 잡혀갔을까요? 3 번에 걸쳐서 잡혀갔습니다. 귀환할 때도 몇 번에 걸쳐서 귀환했을까요? 3 번에 걸쳐서. 너무 수준이 높으시네요.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이 주도했고,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주도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에스라가 만들었죠. 3 차에 걸쳐서 느헤미야가 주도했는데, 3 차는 주에 느헤미야가 주도했는데 인제 성벽을 짓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죠. 성전이 준비가 됐고, 또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인제 성벽이 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제 마지막에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한다. 채워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먼저 누가 헌신을 했습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헌신을 했고, 그다음에도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10분의 1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들을 보면서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미래의 하나의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숲이 우거진 지역에 사람이 지나가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곳, 바로 그곳을 처음 지나가면 이제 발자국이 남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먼저 갔던 그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과 행동, 우리가 선택했던 그 선택과 행동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정표가 되고, 길이 되고, 발자국이 되고,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자주 인용한 한시가 있는데, 그 한시를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훗날 뒤따르는 이의 길이 되리니." 즉,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와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가는 바로 그 길, 처음 가는 그 길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는 용사의 모습이 등장하고, 처음 가는 그 길에 용사의 모습처럼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용사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처음 가는 그 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러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 절,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 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 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14 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 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6 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 6 절을 보면 유다 지파의 베레스 자손들 468 명을 용사라고 불렀고, 14 절을 보면 성전 사역을 맡은 레위인과 제사장들 가운데 이 128 명을 용사들, 큰 용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용사라고 부르고, 그 용사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사무엘하 23 장에 보면 다윗에게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용사들.
이 다윗 왕국의 기반을 이루었던 이 용사들, 이들은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충성과 무술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정말 말 그대로 용사들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용사의 의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사는 사사기 6장 12절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기드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고 겁이 너무나 많아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 숨어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큰 용사여. 너무나 쫄아서 숨어서 있었던 바로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셨는데, 소심하고 겁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신 이후에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 300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에서 사용한 용사의 의미는 룻기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유력한 자라고 사용을 했지만 원래 원어로는 용사라는 뜻입니다. 용사. 즉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를 잇는 아주 중요한 인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가교 역할을 이 보아스가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을 성경은 용사라고 부른 것이죠. 다윗의 용사들, 기드온의 큰 용사, 그 다음에 이 보아스를 용사로 부른,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은 용사로 부르셨는데, 이 세 가지 개념을 종합했을 때 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용사란 능력으로 싸우든 믿음으로 순종하든 신실함으로 섬기든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 가지 성경에서 사용한 용사의 용례를 합쳤더니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이다. 김양재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사역 초기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청소하고 전단지 돌리고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싶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셨어요. 그때는 아무도 저를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저를 용사로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지금 김양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죠. 한마디로 어떤 시작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용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사의 모습을 종합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 느헤미야 11장에는 여러분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과 14절에 나오는 사람들만 용사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6절과 14절에만 나오는 이들만 용사로 볼 것이 아니라 11장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용사로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결단한 자들은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선 자들이고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높이신 용사들이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과거의 상처를 가진 베레스의 불명예, 이 6절 말씀이죠. 과거의 상처를 가진 베레스의 불명예, 그 다음에 14절 레위인의 연약함, 그리고 나머지 9절 무명의 삶을 지녔지만 현재의 헌신으로 용사가 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금 길지만 6절에 과거의 상처를 가진 베레스의 불명예, 14절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들이 헌신했을 때 그들을 용사로, 나머지 무명의 삶이었지만 그들도 헌신하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용사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용사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신학자가 6절에 나오는 이 베레스를 과거의 상처를 가진 베레스의 불명예라는 이 수식어를 붙였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베레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레스가 누구냐? 베레스는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베레스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출생한 자. 여러분 이 부끄러운 출생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레스뿐만 아니라 베레스의 후손들은 항상 불명예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습니다. 불명예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기 때문에 베레스 자체에게도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됐겠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이 베레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 봤더니 사람들이 자기들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고 늘 뒤에서 자기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고 쟤래 쟤래 쟤가 걔가 쟤가 걔야 이런 수근수근을 거렸고 어디를 가든지 명예스럽지 못한 출생으로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레스였습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와 불명예를 안고 살아갔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처와 불명예스러운 출생의 비밀이 있었지만 온갖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베레스와 베레스의 후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레스의 후손들을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죠. 원래는 이분의 과거가 영국의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흑인들을 배에 태워서 유럽에 실어 나르면서 그 흑인들의 자유와 존엄을 짓밟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자신도 방탕하고 죄악된 삶을 늘 살아왔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폭풍우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어렴풋하게 자기가 옛날에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이러한 체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날 자기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것이 존 뉴턴 목사님이 쓴 찬양 가사인데 여기서 이 가사를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레치라고 부른다. 레치, W-R-E-T-C-H. 비참한 죄인. 나 자신은 비참한 죄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바로 그 인생임을 이 찬양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이후에 완전히 본문에서 말하는 용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 노예 무역 본인이 원래 노예 무역상이었었거든요. 본인이 노예 무역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믿고 은혜가 회복된 이후에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고 이 젊은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의 멘토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데 쓰임을 받았던 분이 바로 이 존 뉴턴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목숨의 위협의 앞에서도 그 자리를 지켰던 바로 그분이 이 존 뉴턴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과거는 자랑스럽지 못하죠. 자랑스러울 수 없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난받는 그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불명예스러운 그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용사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베레스 역시 수치스러운 과거, 이 불명예를 안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베레스와 그의 후손들을 용사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살기 힘든 황폐한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성 안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묵묵하게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레스 후손들이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명예가 있습니까? 그 불명예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태어나 봤더니 그런 불명예스러운 환경이 펼쳐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환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삶을 역사하시려고. 혹시 설령 100%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존 뉴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게 된다면 여러분이 베레스와 그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용사로, 이 존 뉴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용사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명예를 명예로운 자로, 이 수치스러운 자를 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용사의 개념을 주시는 것이죠. 그 자리를 꿋꿋하게 묵묵하게 지켰던 바로 그 사람. 저와 같은 목사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 이 가르침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리더들도 기도의 자리, 이 섬김과 희생과 봉사의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자리, 이 가르침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이고, 가정에서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이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과 이유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용사라고 칭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사는 여러분 연약한 레위인에게 큰 용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호를 붙여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 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이 그들의 말이 누구냐면 이 10절에 제사장 그룹 이 레위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은 원래 전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전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성막을 지키고 예배를 돕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힘이나 전략적인 능력으로 그들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은 인구수도 적었고 기업도 없었고 자기 땅도 없는 분깃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한 약자였던 자들이 바로 이 레위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자였던 레위인들을 가리켜서 큰 용사들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큰 용사로 불렀겠습니까? 만들었겠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들,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용사들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또 무너진 영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 기꺼이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용기와 그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큰 용사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찬송인 것이죠. 찬송이 바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은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통째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의 레위인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 기업도 없고 땅도 없고 인구도 별로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14절에 큰 용사들이라고 부르신 이유, 그들이 자신의 몸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왕 드릴 바에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통째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30대 후반부터 이 손목과 발목 여기에 이 평생 통풍이 이 시작이 되었는데, 30대부터 시작된 이 통풍이 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통풍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이 통풍이 너무 심해서 프랑스 남부로 요양을 가야만 했던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이 통풍으로만 고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신체 질병 외에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우울증에 시달리다.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분이 이 우울증을 앓았던 계기가 1856년 서리 가든 홀이라는 곳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군중의 소동으로 인해서 설교하는 도중에 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스펄전 목사님 충격을 너무나 크게 받아서 그 후유증으로 평생 우울증을 앓고 살아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목사 후보생에게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1, 2, 3권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목사 후보생들에게라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만큼 괴로웠다. 성경을 보기만 해도 자신의 삶이 육신적으로는 통풍이요, 심적으로는 우울증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성경만 보면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이 눈물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수많은 설교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했는데, 지금 이 스펄전 목사님을 전무후무한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설교의 황태자. 설교의 황태자.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이 "나는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3,600편의 설교, 360편이 아니라 3,600편의 설교를 남겼고 49권의 책을 남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났고 지금까지도 믿음의 용사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육체적으로 통증으로 너무나 연약했고 심적으로 우울증으로 너무나 연약했지만, 자신의 몸을 통째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이한 아픔, 육신의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한국의 이 GP 선교회라고 이곳의 대표로 계신 이 김병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터넷 치면 한국의 이 선교사 협의회 이제 대표로 수장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봉사하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이라는 곳에 가서 개척하셔서 지금은 신학교까지 세우고 교수까지 세우셔서 자생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고 난 이후에 지금도 현지에 가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저희 교단에 이 내수동 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내수동 교회라고 기라성과 같은 목회자들을 배출한 교회인데, 오정현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김남준, 화정부 목사님, 그 외에도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했던 그 교회입니다. 이 내수동 교회 담임으로 청빙이 돼서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담임으로 청빙이 된 이후에 그곳 교회 가서 찾아뵀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좋은 담임 목회지를 떠나서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분이 간증을 해 주시는데, 한 번씩 자기가 허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꺾여 가지고 제자리로 안 돌아오는 병이 있대요. 이거는 현대 의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주일에 꺾일 때도 있고 신학교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꺾일 때도 있고 한 번 꺾이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집 밖에 나오기가 싫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 병원을 두드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현대의학으로는 섬길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자기 자신에게 한 번씩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고쳐주세요.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구절로 응답해 주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이 질병이 낫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도 너무나 기가 막히다고 하는데 선교를 한다는데 하나님 이곳을 왜 안 고쳐 주십니까? 나중에 고백을 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느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후학을 만들고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수를 배출해서 자립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체적으로도 정말 위대한 사역을 해 주신 그 선교사님이신데 이 모든 것을 내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노라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연약함을 통해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연약함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 있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선교사님을 제가 잘 알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군대 수송관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그때 군정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인제 그때 아버지가 장로님이어서 "장로님 저는 선교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차가 고장 나면 내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저에게 자동차 정비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일부러 똥차를 구입해 가지고 고장이 나면 무조건 와서 배우시는 거예요. 배우시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자기가 고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시는 거죠. 그리고 휴가가 나가면 옛날에 CCC에 이 거지순례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니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는 이곳에서는 내가 무일푼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봐야 되겠다. 휴가를 받아서 거지전도, 이 거지순례를 다니셨고 철저하게 스스로 선교사로 훈련을 받은 이후에 그러고 선교사로 나가셨던 귀한 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의 이 선교협의회 대표로도 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 선교사님이신데 결국 여러분 이 본문의 레위인은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은 자도 아니고 경제력이나 땅의 유산도 없었던 자들, 사회적인 권력층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용사로 불러주셨죠. 늘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몸이 구부러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선교의 현장을 지켰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켰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하나님은 몸을 통째로 드린 바로 그들을 큰 용사요라고 이렇게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민자 자체가 연약한 이 사회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돈도 없고 돈 1억 불 이상 갖고 계신 분 없지 않습니까? 요즘 미국에는 돈 있는 분들 보면은 1억 불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돈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돈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사회적인 지위, 이민자들이 무슨 지위가 있겠습니까?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사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용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레위인처럼 자신의 몸을 통째로 들여서 그 자리를 지키는 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용사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레스는 출생의 불명예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로 인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갔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후손들은 도망가지 않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 자리를 지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들, 땅도 없고 지위도 없고 인구도 없고 너무나 연약한 자였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몸을 통째로 드렸던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불명예를 안고 살고 또 큰 상처를 안고 살고 선천적인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자리를 지키며 내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불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